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어서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나 조건 혹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무엇인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큰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본문으로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혹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 가시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건 나는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니네 못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물론 그런 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7개를 쓰면서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고 하실 수 있다, 이걸 설명한 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는 사역, 또 하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시간상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공간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묘하게 온 세상에 구원이 없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죠. 절기,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 3차례 올라가야 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유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지켜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보리나 또 미리 추수되어지는 첫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지는, 그래서 모든 결실을 가을에 결실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 특별히 이제 가정의 대표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내가 땀 흘려 일합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삶이 그렇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내 입에 들어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혹은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발이 이 땅에 있으니까 6일 동안은 땀 흘려 일하지만 하루 그 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킴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 안식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6월절이나 또 이 세 절기들은 다 그 안식일과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지킵니다. 똑같은 제사 혹은 똑같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날 하는 거죠. 그 안식일 혹은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양문격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모든 성들이 그렇죠. 보통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런 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소문들이 있죠. 한국엔 서소문 이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쓰레기 내 버리는 문, 그 다음에 동물들 들어오는 문, 시체 나가는 문, 이런 문들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문 중에 쉽게이트라고 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이름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의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은 그냥 모든 가축들 중에 양들만 드나드는 문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제의용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처음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이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때 6월절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절기는 아마 6월절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6월절 날, 6월절 그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을 그 어린 양이 들어오는 양의 문.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온 양들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다른 말로 은혜의 문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로 들어온 양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제사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문. 그리고 그 문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예표하고 상징하는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벳헤세드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란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도시입니다. 벳헤세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많이 룻기 설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도무지 받아야 할 가치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다른 말로,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문, 양문 곁에, 이게 나를 대신하여 죄사함의 제물로 쓰여지는 양들이 드나드는 그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못, 별로 크지 않은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가끔 가다가 이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설명해 놓기를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라도 무슨 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들이 다 낫는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아마 베데스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못, 그것이 아마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 장소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이곳에서 이 물이 동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어디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부스럼이 나거나 뭐 각종 수많은 병들, 질병 들린 사람들이 행각 5을 지어놓고 거기에 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내 병을 낫겠다. 그런데 요한은 그 병자들을 다 그냥 많은 병자들로 표현하고 이 세 병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소경과 다리를 저는 안진뱅이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지금 현대어로 아주 쉽게 번역하면 중풍병자,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편합니다. 손발이 마비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장애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 그리고 자기의 결핍, 그리고 자기의 가난함,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다. 그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그려보아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쓰고 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이런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실상은 마치 이와 같은 병든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도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만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어떤 선언과 상징입니다. 그건 어떤 선언과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핍과 부족의 대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질병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때로는 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착취하다가 생겨난 것들이 수많은 질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병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병듦은 필경 어디로 가냐 하면 죽음으로 갑니다. 물론 병 안 들어도 늙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죠. 그러나 그냥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병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낫게 하시는 은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제는 이 하나님 없는 이 결핍과 죄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제 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되어질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무엇을 알리냐 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많이 몰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조차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모습.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너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낫기를 원해서 여기 38년 동안, 뭐 38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래 누워 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 내가 가서 들어가면 낫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는 게 내가 나을 기회를 저 사람들이 뺏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내가 못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망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경쟁적으로 혹은 내가 애써서 수고하여 얻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경험할 텐데, 저 사람들만 아니면 내가 정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겐 더 그렇죠.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좀 잘 살 텐데, 저 사람들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을 텐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시기 때문이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경쟁합니다.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데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요. 그걸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도 싫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보기가 싫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더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만 그랬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이 동하면 한 사람만 낫습니다. 누가 나을까요? 소경이 제일 먼저 갈까요? 눈이 안 보이는데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속에 우연히 세수하러 갔다가 그 순간 탁 이렇게 물이 동해가지고 어떻게 때가 잘 맞아서 나으면 모를까? 불가능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을 다 마비 상태로 있는 중풍병자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중병으로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당장 이제는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 그 정말 심각한 병 중에 있는 사람이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벼운 병들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사지 멀쩡한데 좀 부스럼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피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탈모 현상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거나,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병으로 보면 쟤네가 왜 저기 와 있지 싶은, 여기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와야 될 때 저 인간들이 왜 저기 앉아 있는지 답답한. 근데 보면 병 낫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인 거죠. 제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을 설명하면서 뒤에 이렇게 가로치고,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동하면 처음 들어간 사람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고 하는 기록은 모든 성경 사본에 다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안 써놓을 수는 없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본이 최초의 요한이 쓴 것에는 있었는지 좀 의심된다. 그런 표현으로 가로를 쳐놓았어요. 어쨌거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무슨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밑에서 용천수가 올라와서 이 못을 채우든, 그리고 채워있는 못에 물이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그 용천수가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물이어서 피부병이나 각종 병들을 낫게 하는 효험문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누구든지 처음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실까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이 주변에 앉아있는 서로는 서로에게 다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는 있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경은 남이 아무리 아파도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 쭉 보니까 너무너무 중해. 이분은 빨리 안 나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다 마음을 합해서 이번 물이 동하는 순간에는 다 이분 먼저 넣어드리고 이게 순서대로 우리 병을 나읍시다. 그런 합의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저분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 병을 낫는 게 우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남 일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목적이고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이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오랜 병,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은 이 병자를 보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간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 병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앞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의 알고 찾아왔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병이 낫고 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누가 널 낫게 했냐? 이 안식일날 누가 너 일하게 했냐? 누군가 날 낫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는지 모르지요.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나올 전혀 마음도 없었고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 낫고자 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이와 같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비로소 얻게 획득되어진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모두 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와중에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은 자녀가 되었다 하고 선포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신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와 같이 분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뭐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훨씬 더 많이 얻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구원 주시기 전에 얘기하면 열심히 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야 얻으니까. 근데 이미 구원 주셔놓고 이제 와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어떻게 하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애는 써보지만 별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미련한 죄송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왕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왕이 불러다가 너 갚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다 없는 걸로 면제해 줄 테니 가라. 자유해라.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자기가 돈 요만큼 빌려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너 돈 왜 안 갚아? 너 갚을 때까지는 이 감옥에서 못 나와.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도 그와 같이 네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하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노력할지 몰라요. 그러나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애써서 얻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내가 이걸 얻은 건데요.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걸 누리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는 나한테 좀 갚아주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를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참 나쁜 방법 같지만 그게 아니고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오래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물론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독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안식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 18절 이렇게 씁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복음서는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계속 기록합니다. 다른 날도 병자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유독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린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 회당장이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야 6일 동안 뭐하고 꼭 이날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 아니면 내일이라도 와도 되잖아. 예수님이 그거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이라도 니네가 기르는 낙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면 건져 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안식이라 해서 그를 살리는 것이 왜 합당치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유독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고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평안과 샬롬,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그 안식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면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됐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쉼 없는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자리.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쳐 죽이는 경쟁과 죄악 가운데로 인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안식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안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침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구원,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향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안식하시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너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제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 안식, 그 평안, 그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 구원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많이 사그라들어 여전히 또다시 베데스다 못가에서 은혜를 기다리며 경쟁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다시 내 속에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충만한 자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와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고 나아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 집 베데스다 못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핍과 또 그 병으로 인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희들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 생명의 기쁨과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소망을 나누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